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좀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토록 어떤 하나님의 예정과 또 선택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묵상했었던 시절이 있었는가. 저도 이렇게 신앙해온 지 어느덧 뭐 횟수로 17년, 18년 정도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저보다 더 오랫동안 모태신앙인 분들은 저보다 더 선배님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묵상했었던 시절이 있었는가 생각을 해보면 그게 그렇게 많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아마 이 공동체에서 또 처음 어떤 그런 교리, 그 교리가 처음 생겨난 건 아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의 말씀 하에 정리가 되었던 것이지만 그래도 이 공동체에 와서 처음 어떤 그런 교리의 중요성, 그리고 또 이런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묵상했었던 경험이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도 많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이제 이런 생각도 연결해서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이 로마서와 또 도르트신조를 통해서 선택 교리에 대한 말씀을 거듭 주시는 이유는 뭘까?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자문을 해보면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게 아닌가.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한다 하지만 얼마나 무늬만 그런 신앙을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보다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어떤 알량한 어떤 나의 자존심과 이런 것들을 의지하며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긍휼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비로 항복하며 나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어진 본문에 따라서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는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울에게는 큰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슬픔과 고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민족, 자신의 혈통상 민족인 이스라엘이 쭉 나열한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민족이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채 죽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있다는 그 현실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있다. 난 정말 너무 고통스럽다. 난 너무 슬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패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지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내년에 내가 다시 올 때쯤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한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인간의 제한된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제한된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항상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받은 민족이라는 이스라엘이 저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수많은 예언을 통해서 계시되었던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핍박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제한된 생각으로는. 그러나 바울은 선택받은 민족의 기준이 우리가 제한된 생각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저럴 수 있을까? No.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그냥 혈통상 이스라엘 뿐이지 그 민족의 기준이 민족 자체에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즉 혈통상 이스라엘 민족이면 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백성, 그것이 곧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다 라는 내용을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삭에게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고 하겠다, 어떤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족인 그 이스라엘을 향한 바울의 감정적이고 또 심정적인 그런 안타까움은 안타까움이고, 그것과 별개로 하나님의 선택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등장하는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10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거쳐서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 혈통상 이 장자권을 소유한 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이라는 역사의 계보를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은 불가분의 원칙처럼 그렇게 그냥 딱 결정되어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에서와 야곱의 이 쌍둥이 사건을 통해서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가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 라인부터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기를,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길 것이다. 태어나서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심성을 보고 이 아이들의 풍채를 보고 이 아이들이 어떤 지적인 조건을 갖고 있는지를 보고 성품을 보고, 그리고 나서 뭔가를 결정하시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간이 생각할 때는 그게 더 합당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제한된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죠. 이미 이 아이들이 태중에 있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길 거야. 심지어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이렇게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의 혈통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행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택으로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14절로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방금 읽었었던 14절 본문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라는 이 내용을 보면 이미 우리의 심정적인 대답을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태중에 있는 아이를 이미 정해놓으시고 동생이 형을 지배하는 자, 형이 동생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이 사실, 그리고 심지어 성경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본연의 특징상 아니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지?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는다는 거죠. 우리는 아니 대적하는 마음까지는 아닌데요. 그럼 저는 궁금했을 뿐인데요. 그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그럼 제가 이해해 드릴게요. 이런 태도로 뭔가 되게 나이스한 것처럼 보이길 원하지만 사실은 그런 모든 마음들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본능적으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본능적으로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해가 안 가서라기보다는 믿고 싶지 않아서 질문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살고 싶지 않아서 질문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혹은 우리 편에서 우리 그렇게 말은 안 하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나에게 내가 어떤 노력을 할 때 그래도 소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지식적으로 다 동의한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다 동의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겠죠. 그 태중에 있는 그 에서와 야곱을 보셨지만 그 애굽이란다. 에서와 야곱의 인생 전체를 다 미리 내다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이 있겠죠. 이렇게 지식적으로 동의하면서 심정적으로는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내 안에도 뭔가 소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을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절대 믿을 수 없어요. 내 편에서 조금이라도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내가 뭔가를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뭔가 이룰 수 있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조금의 마음이라도 있으면 내가 아무리 교리적인 내용, 말씀적인 내용들을 지식적으로 동의한다 하여도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선택교리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뭐냐? 사실 그거는 문장, 어휘, 그런 신학적인 용어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네.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선택교리를 힘들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기준과 내 지식 수준 안에서 전능자 되신 하나님의 결정을 거부하고 싶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이 분명하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있고 유기된 자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부당한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이신데. 이어지는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그래서 성경에 바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바로와 같이, 이 바로 왕과 같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시는 존재가 있다 한들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결정이 그렇다는데 우리가 항변할 이유가 어딨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하나님 좀 이해가 안 가요. 왜 하나님 그렇게 선택하신 자가 있고 유기된 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을 품은 들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고 주권자이심을 믿는다면, 나는 그 마음에 동의되지 않아서 난 하나님 믿고 싶지가 않습니다. 난 오늘부로 때려치겠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지옥으로 갈 거다. 성철 스님이 돌아가실 때 유언처럼 한 말이 이거죠. 나는 지옥으로 간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인터넷 찾아보다 다 나오는 거예요. 실제 사건이에요. 실제 사건. 그분은 살아있는 동안 불자로서 스님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죠. 근데 그가 소위 말하는 해탈의 경지에 올라서 뭔가 그 반열에 딱 올랐을 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룰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도 다 알아. 신기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탐구해가지고 보편적 은혜와 그 일반 은혜와 특별 계시를 취하지 않아도 그 정도 열심히 갈고 닦으면 그 정도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인간이 노력을 하면 그 안에 그 희미한 빛 가지고도 구원에 이르는 길 정도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지식적인 동의가 있었어도 그 지식적인 동의가 그 존재를 바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알면서도 죽으면서 그렇게 외치면서 죽는 거예요. 나는 지옥으로 간다.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말할 때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이런 반응을 갖게 돼 있어요. 뭐냐면 너 그럼 지옥 간다. 그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엄중한 선포 같은 거예요. 너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네가 부정하고 싶으면 너 그럼 지옥 간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우리가 그래요? 그럼 내가 마음 돌이키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것 같죠? 절대 아니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너 지옥 간다 그래요? 지옥 가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서 후회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지옥이라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옥 간다? 지옥 가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수십 년을 불경을 연구했는데 그래서 인간의 어떤 철학과 인간의 어떤 가치 본능과 뭔가 더 나은 세계를 향한 윤회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오래 고민했는데 고민한 끝에 깨달은 게 있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으로 예수님을 세우신 게 맞다라는 것을 동의했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믿으면 되잖아.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니까 못 믿는 거예요. 믿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확인밖에 없어. 나는 지옥으로 갑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취해야 될 태도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우리 오늘 결론으로 얘기하겠지만 우리의 취할 결론적인 태도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대해서 오류를 찾아내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걸 동의하고 싶지 않아 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 거라니까. 그럼 하나님이 정하신 게 명백하다면 우리가 취할 태도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항복하는 거야. 항복하는. 근데 항복하고 싶지 않아 한다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자존심이라는 것 때문에 서로가 절대로 미안해라는 말을 먼저 하는 걸 싫어해. 그게 죄성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러한데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사람이 하나님께 잘못했다는 말을 하는 걸 싫어해요. 죄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 싫어하죠. 공동체 안에서 어떤 지체가 자기의 허물과 죄를 막 나열하잖아요. 그럼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인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 들 것 같죠? 절대 안 해요. 쟤 왜 저래 쟤? 쟤 왜 괜히 저래 왜? 왜 그런지 아세요? 저 사람의 고백을 듣는 순간 자기의 죄성이 탁 들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미안해, 잘못했습니다 이 말 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 말 하는 사람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이런 완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저 안 믿어줘요. 저 좀 믿게 해주세요. 이 말 하는 게 싫은 거야.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구원해주세요. 제 이 연약한 마음을 주님 좀 붙잡아주세요. 이 얘기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 얘기하기는 싫은데 믿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궁금한 거지. 그러면서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게 아닌데 항복하면 되는 거거든. 항복하면. 자, 이 논리를 사도 바울이 더 극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듭니다. 19절로 14절 말씀. 그러면 그대는 내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 심증적인 질문들을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변증하듯이 먼저 선 질문을 하는 형식이죠.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인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보수적인 사람인지 아십니까? 20절.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눠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것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것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에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자비의 대상들에 대하여 자기의 풍성하신 영광을 알리시고자 하셨더라도 어떻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유대 사람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에서도 부르셨습니다. 자, 토기장이가 흙 한 덩이를 두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건 귀한 데 쓸 그릇에 재료를 써야지 하고 하나는 이거 그냥 대충 이렇게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담을 그런 그릇으로 삼아야지 이렇게 만든다고 했을 때 그 음식물 쓰레기로 만들어진 그릇이 토기장이한테 막 항변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저를 호구로 보이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상식 되게 좋아하잖아요. 상식. 이게 센스예요 넌센스예요? 넌센스잖아. 그죠? 이 그릇을 만든 토기장이에게 항변할 수 있냐고. 없다는 거를 우리는 잘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상식을 벗어나서 스스로를 옳다 여기고 또 스스로의 기준과 지식 수준 안에서 하나님을 재단하기를 좋아하는지 이 비유의 말씀이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냥 우리 상식 안에서 이해되는 것을 동의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봤을 때 토기장이가 흙 두 덩이 딱 나눠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 이건 성창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성창기를 만드는데 이걸 쓰고 이거는 음식물 쓰레기를 담자 딱 했는데 갑자기 이 음식물 쓰레기 담는 그릇이 막 항변을 하는 거야. 완전 넌센스잖아. 그죠?
근데 왜 여기서는 우리의 입이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상식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엄청나게 거역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는 그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시지 않았어요. 오래 참으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셨어요. 그런데 악인들은 어떻게 하죠? 악인들은 스스로 악을 선택해요. 그리고 행동에 옮겨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참으시고 관용하시는 것뿐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늘 항상 어떻게 하죠?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항변해요. 왜 저를 이렇게 하십니까? 왜 저를? 과정 중에서 본인이 한 희생과 헌신과 믿음의 태도들은 전혀 없으면서 늘 결과에 대해서 항변해요. 심지어 얼마나 남 참견하기를 좋아하는지 자기 문제에 대해서 항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는 구원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는 사실에 막 광분을 해요. 아니 하나님이 선택교리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자기는 선택교리를 믿는데 그런데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막 엉뚱한 데다가 막 숟가락을 놓고 지내요. 그게 우리 특징이에요. 저도 처음에 그런 마음이 너무 컸어요. 아니 이거 좀 약간 이거 좀 하나님 뭔가 속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하나님의 이 사랑의 속성에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이게 음식물 쓰레기 그릇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태도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이는데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식과 넌센스를 구분하려 하지 않는다. 내 지식과 내 기준 안에 있는 문제를 벗어난 거에 대해서는 어쩜 그렇게 수동적인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구원받은 자들의 내적인 본성,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내적인 본성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의 내적인 본성도 타락했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긍휼하시고 자비하신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택한 영혼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본성이 똑같은데 그리고 그 회개한 심령 가운데 믿음을 부여하셔서 그러하여금 이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고 우리가 항변할 수 없는 하나님 선택이고 구원받은 자에게 이 모든 사실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될 과정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동의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 자 따라해 보십시다. 그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 중에 이렇게 할머니들이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막 질문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야 이놈아 그냥 믿어 이놈아 그냥 믿어 이놈아. 그 말이 되게 무식한 얘기 같잖아요. 근데 그 말이 맞는 얘기야 사실. 그냥 믿어. 믿음을 달라고 구해. 이게 제일 맞는 말이지. 내가 뭔가 지식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좀 내가 해결받아야 내가 이걸 믿겠다라는 태도가 결코 하나님 앞에 좋은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이제 호세아 이제 이 설을 빌어서 또 얘기를 하는데 25절로 29절 그것은 하나님이 호세아의 글 속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그리고 조속히 온 땅에서 이루실 것이다. 그것은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혈통상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에서 혈통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가 생각하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존재도 버려진 자가 될 수 있다. 모든 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울은 호세아서와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예요. 30절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든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서두에서 사도 바울이 그 안타까운 심정을 이야기했어요. 그 안타까운 심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실패죠. 그죠?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이 뭘까?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 오늘 본문이 그 실패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썼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가 아닌 행위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되게 놀라운 건 오늘 교리 공부가 이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똑같은 얘기를 제가 하는 것 같아서 너무 뭐라 그럴까? 이게 지금 설교 본문인지 교리 공부인지 헷갈려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였죠?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요.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된 존재는 어떤 반응을 보이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와 비참함에서 벗어나고 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것을 고민하죠. 그런 소망하는 자신을, 소망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본심, 하나님의 그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뭘 들려주세요? 복음을 들려주시죠. 그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죄책을 깨닫게 하는 거라면 복음은 그 죄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를 알려주는 소식이잖아요.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오늘을 사는 나는 그리스도로 사는 나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아멘.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눈을 딱 떴을 때 오늘 아침에 그냥 육안으로 일어나면요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같이 사는 사람이 알아요. 제가 육안으로 일어나면 소망이 없다는 걸. 근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잖아요. 그럼 소망이 이제 있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믿음을 쓴다는 건 그럴 때 쓰는 거예요. 내 소원 성취에다가 믿음을 쓴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사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그 믿는 믿음, 그렇게 사는 자만이 참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을 지식적으로 다 알아도 인간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식적으로 다 알아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율법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십계명이라든지 하나님의 이 보편적인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죠. 근데 우리는 뭐 절기나 어떤 그런 규례나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살진 않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며 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많이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나의 모든 문제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말은 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선택과 방식은 철저히 이성적이에요. 철저히 이성적이에요. 철저히 계산적이에요. 게다가 매우 보편적인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요. 꼭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믿음과 반대되어 사는 삶이 결국 율법주의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이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나는 누구 건가? 그것이 결국 영생을 결정하는 오늘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 주권이 누구에게입니까? 사소한 거 하나를 사도 기도하고 사냐는 거야. 어떤 중요한 결정 하나 하는 데도 있어서도 기도하고 결정하냐는 거야. 그거 보면 딱 아는 거예요. 결정적이고 큰 결정을 할 때에 그것을 내가 뭔가 막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하는 것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태도가 아니에요. 내 목에 칼이 들어오면 그때 나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을 거야. 일상을 살면서 부인하는 사람이 목에 칼이 들어오면 100% 도망가요. 100% 부인할 거예요. 신뢰할 수 없는 나 자신에 대한 기대에 내 알량한 믿음을 쓰면 안 돼요. 아주 사소한 거 하나에 내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야죠. 이걸 사도 되는지, 내가 이 결정을 해도 되는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답을 듣지 않으면 나는 그거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선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내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결정되는 게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에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믿음을 써본 적이 없으니까 믿음을 쓸 줄도 모르고 믿음대로 산다고 말은 하는데 믿음대로 살아본 적이 없다니까. 왜냐면 분명히 우리 삶에 주어진 작은 기회들이 있어. 근데 그 기회들에 충성한 적이 없으니까 결정적인 기회는 그냥 상식으로, 이성적으로 계산 딱 해보고 보편적으로 말하는 세상 기준대로 딱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결정하는 믿음은 오늘의 믿음입니다. 이전에 여러분이 허접하게 살았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간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오늘 나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나의 주인은 누구신가?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 쓰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걸려 넘어뜨려지게 하는 그런 존재이세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시온에 바위를 딱 세우시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 근데 예수님 때문에 마음 신경 쓰이는 거야. 직관적으로 얘기해보자.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 내가 지금 사고 싶은 게 있어. 내가 하고 싶은 선택이 있어. 근데 예수님 때문에 이게 걸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되는 거야. 성경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어야 된다는 거야. 믿어야 된다는 거야. 걸려 넘어지면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먼 거예요. 그러면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한두 번은. 아니 한두 번이 아니죠. 우리 삶으로 따지면 수천 번, 수만 번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수천 번, 수만 번 넘어지고 일어설 때 그때 나를 붙잡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하고 일어서면 돼요. 아멘이시죠? 근데 그거 악용하지 마시고. 다음에 순종해. 다음에 순종해야지. 이건 태도가 다른 거예요. 치열하게 싸우다가 탁 넘어진 거예요. 절망 속에서 힘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오른팔을 딱 내미시면서 일어나. 나 보고 다시 일어나. 내가 너 붙잡아 이렇게 세워줄게. 그 믿음 쓰고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걸려 넘어지는 존재가 되지 마시고 내 뜻과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 지식과 이해 수준 안에서만 성경을 믿고 싶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순종하고 싶은 그런 삶이 아니라 그 부딪히는 돌과 바위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순복하고 항복하고 내 뜻과 내 기준 깨부수고 오직 말씀이 가하면 가한 것이고 부하면 부할 줄 아는 그런 순종하는 믿음으로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하나님 백성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택 앞에 우리의 지식과 또 하나님의 선택을 이해하려는 그런 태도를 내려놓고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오직 주님만 기대합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살려 주옵소서.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제게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한 절이라도 실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머스트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